270페이지 보십시오.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으로서 이 수행법에 의지할 자는 마땅히 깨끗한 행을 지니고 고요히 사유하여. 자, 사유라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사유하는 게 아니고 고요하게 사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요하게 사유하는 것은 정사유라고 합니다. 바른 사유다. 그냥 알아차림을 의지해서 사유한 것이죠. 자, 거기에 주의 보면 깨끗한 행은 계율이고 고요함은 선정이며 사유는 지혜다. 수행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이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개정해야말로 수행자가 부처님을 배우는 처음과 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해를 얘기하죠. 이 이제 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 개는 바깥으로 돌아오는 장애를 막아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게 되면은 주위 싹 막아주죠. 그러면 시끄러움이 사라지면은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있어 지혜가 탁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깨끗한 행을 굳게 지니고 고요히 사유하는 것은 수행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치 보안장에서 먼저 열애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편안하게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조용한 수에치에서 고요하고 단정하게 자선하며 바른 법을 사유하라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그 예이다. 사유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참고하는 데는 사유가 필요할까? 없을까? 둘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필요 없어요. 하도 참고하는데. 그럼 하도 참고가 필요한 거는 왜 필요하냐? 하도 참고 사유가 언제 필요하냐? 보리심을 일으킬 때 필요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통거나 정신적인 고뇌가 있을 때 사유를 해보는 거죠. 왜 고통스러운가? 그러면 이제 발심이 생기면은 이제 하도 참고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유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관행으로 보리를 성취하여 열반을 정득하는 것은 이 때문에 수행의 끝이 되니 말하자면 오직 부처님이 약 청량한 계율을 지닌다는 것과 해인산매와 법계의 바다 같은 지혜라고 말한 내용들이 이것이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봅시다. 여리께서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마을에 들어가 탁발하에 공양을 마친 후 앉은 자리를 펴고 고요히 앉아 계신 연후에 선지에서 일어나 법을 설하는 것들이 곧 이러한 예가 된다. 여기 이제 그 수행의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하는데요. 열반 정당하는 건 수행의 끝이죠. 이게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 청량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사 바루를 들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이죠. 같이 돌아와가지고 공양 드시고 앉아 계시가 순전히 들어가는 것은 이제 끝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중간에 일체 모든 이치에서 닦아 정등하는 수행이 이것으로 깨달음의 길을 장엄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 때문에 수행의 처음과 끝이 있게 되는 것이다. 배상국의 경률론 3장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모두 개정의 사막일 따름이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이유 있는 소리다. 자, 여기 건강경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건강경이 이제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바루를 들고 탁발하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사입생들은 탁발 다 해가지고 자리에 탁 앉아서 공양 발을 씻고 또 자리를 펴고 발 씻고 이제 공양 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래가 단정히 앉아 계시는데 각중에 수불의 존자가 아이고 해요하십니다 이러면서 선남자 선전 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마음을 항목받아요? 어디에 마음을 주어야 됩니까? 하고 딱 물었죠. 근데 부처님께서 탁발해가지고 공양 탁발해가지고 공양 드시고 바르게 앉아 있는 이것에서 왜 무엇 때문에 수보리가 해요합니다 하고 찬탄하고 수행에 대해서 물었을까? 그 이유를 아신 분이 계세요? 이게 이제 탁발해 오는 거는요, 택발해 오고 하는 건 계율이죠. 계입니다.
바로 앉아서 있는 거는 선정이 되는 거죠. 그 선정 상태에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수벌입니다. 수벌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 안에 계정이 사막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벌이가 해요합니다 했을까? 예. 수벌이 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해공제일 수벌이라고 그러죠. 공을 가장 잘 아는 입니다. 그러니 여기 아주 중요해. 경전을 볼 때 이러면 도움이 될 건데 부처님께서 정자고 탁 앉으면 마음이 고요한 산매에 싹 들어가길 때 그 산매에 들어갈 때 동요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동요를 일으키는 게 그 망상이잖아요. 산매에 들었는데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는 게 이 망상이 탁 일어나면 산매에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이 산매에 들어갔을 때 그 부처님 산매가 마치 거울같이 되어가지고 그 모인 대중들을 쫙 그냥 비추는 겁니다. 이 얘기를 비유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이 고요하게 있으면은 마음의 동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1200대중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분이 누군가 하면 해공제일 수벌입니다. 수벌이 존자가 그 공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산매에 딱 들은 순간 대중도의 동요를 탁 알아챈 거예요. 알아채가지고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개정이 사막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얘기를 사실 이걸 하고 싶어서 한번 둑둥 쓰면 하는 얘기. 제가 이제 좀 길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동요는 왜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고요하게 있으면은 마음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막 말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동요를 제일 알아챈 사람이 이제 해공제일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실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있으면 누가 말했죠. 뽀시락 하면 금방 알아차리죠. 말하자면. 또 누가 말해, 기침당을 억지에 참다가 꼴깍하고 침을 삼키는데 꼴깍 하는 게 들린다고. 말하자면. 그럴 정도 고요하게 되면은 이게 마음이 동요를 캐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경전에. 지난 일에 남김의 간절한 참회를 구하되 37일인 지난 후 25가지 수행법을 하나하나 표에 기록하여 두고 자, 여기에 참회를 구한다 하는 거는 왜 참회를 37일, 21일이죠. 21일 동안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를 하는 이유가 있죠. 참회를 한다 하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애물을 없애는 것, 마음에 장애되는 걸 갖다가 참회를 통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고 참회하지 않고 만일 수행에 들어가면 이 잘못한 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송곳같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참회부터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이제 수행법을 이제 기록표를 만들어가 도표를 그리가 딱 붙여놓는 거죠. 네. 기록에 두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였어. 손이 가는 대로 맺어놓은 표를 지하여 그 표에 나타난 부처님이 계시 의지하면 문득 공부할 돈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단 한 생각에도 의심이 있다면 공부할 인연을 성취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삼치를 표를 구해가지고 붙여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 삼치를 탁 참여를 하고 난 뒤에 손 가는 대로 탁 짚으라는 거죠. 탁 짚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딱 짚히는 것이 자기 수행 거기다. 순수한 마음에서 짚으면은 거기 자기 수행할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돈점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아주 깨끗한 상태니까 저절로 손이 탁 가가지고 딱 짚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참, 힘드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물건을 딱 잊어버릴 때는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몸을 움직여서 그 움직임 따라가가지고
찾아내는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제 하는 방법을 제가 그 책에서 한번 봤거든요.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몸 가는 대로 가면은 그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의식만이 전부 다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뭐 같은가 하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구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의식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말했지 흘러간다면은 그 무의식이라든지 잠재의식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대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어느 때 나타나는가 하면 의식적으로 말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자신도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아야 참여를 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표를 그려놓고 손을 탁 짚어가지고 그 가는 것이 자기 이제 수행극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삼치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그 간절한 정성이 부처님께 도달하게 된다. 부처님이 가피를 기구하면서 자기 인연에 맞는 표기를 취하게 되니 표기 가운데 돈이나 점으로 표시된 것이 부처님이 가피로서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의지하면 내가 돈이나 점에 어떤 것에 응하여 공부할 것인지를 곧 바로 알게 된다. 표시되어 있는 방편은 비록 본래 희망하던 것과는 달라도 이는 부처님이 주신 은혜이니 의심하거나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의심하고 후회를 하게 되면 올바른 관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참회를 구한다 하는 것은 기도네요.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그 선방 스님들이 옛날에는 해제하고 나면은 부전을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보약을 지어 먹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도 참고하는데 너무 막 번뇌망상에 치성하고 이러면은 하도 참고로서 힘이 이제 붙이니까 기도 힘을 빌려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하여 개성으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별은 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보살이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 모두 다 선정에서 만들어지니. 말하자면 사마타, 사마발지와 선나의 세 가지를 닦는 돈전법. 자, 여기는 사마타도 선정, 사마발제도 선정, 선나도 선정입니다. 나누면 25종류나 되나 시방의 모든 열의 3세 수행자 이 법으로 보리를 성취하나니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는 이들과 참담법 수순하지 않는 사람은 돈점법인 이 법에서 제외된다네. 자, 뭐가 돈이고 뭐가 점입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적관으로 들어가는 게 돈이 되겠죠. 말하자면은 거기 보면은 25가지 수행법을 수습하는 방편이 된다. 단번에 깨치는 동각인은 수습하는 단계 없이 한 번에 바로 열애지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올바른 법에 수순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선근을 끊는 사람이니 수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공부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다. 자, 이 선근을 끊는 사람, 선근이 선한 뿌리라 했는데 이 선한 뿌리가 바로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선한 뿌리를 끊는 거는 뭐를 끊는다는 거는 계율을 지키지 않는 걸 선한 뿌리를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방 스님들 중에서 어떤 게 유행 한때는 했는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막싱막행해도 깨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죽어도 못 깨칩니다. 선근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안 됩니다. 그게. 선한 뿌리라 하는 게 뿌리는 비유입니다. 뿌리에 가지고 sak이 트고 잎이 나서 줄기 쭉 올라가가지고 꽃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뿌리가 결국 깨달음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건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선근이라. 그리고 보시하는 것도 선근을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욕이라든지 인욕도 선근을 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계율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저게 무방반야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계율을 파해도 반야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마장이 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어 먹는 것 같다. 깨달음을 성취 못한다. 그래서 선신은 지켜주지 않고 떠나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근을 끊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요 착할 선착하는 건 뭘 착하다 하는가 하면은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걸 같이 이루을 때 착함이 되는 겁니다. 이 착함이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착함이라 하는 것은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전부 착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이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깨달음을 인도하는 것을 왜 선이라 하느냐 하면은 선지식.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같이 동반해 가는 일을 선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에 전부 다 착할 선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최상의 수행법을 닦아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할 선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 이 선이라 하는 게 제 속에서 기준하는 그런 착함하고는 거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행하는 걸 갖다가 저게 선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각인이 이 방편을 본다면 하나같이 맨바른 풀로 만든 강아지 모습을 늘어놓은 것과 같아 쓸모가 없고, 쉽게 말해가지고 바로 단박에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 수많은 이 방편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법으로서 구제불능인 사람이 이 방편을 본다면 당나귀가 뽕나무 가지에서 춤추는 것 같아 경이롭기만 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구제불능인 사람,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방편을 만나 마치 뭘 만난 아이가 어머니를 헤어졌다가 헤어진 아들이 어머니를 만난 같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같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단번에 깨달은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깨치지 못하고 이 괴로운 구동대에 빠지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방편이라 하는 게 25가지 수행 방편이 그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 근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비록 어리석거나 지혜롭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방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도 방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게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거쳐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각인은 인가 올바른 법에 수순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방편은 뭔가 하면은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이 방편이 필요 없고, 그럼 올바른 수순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기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 방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만일에 이제 뭐 제가신자라든지 누구 일러주고 싶어서 일러줄라 하는데 방편을 싫어하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깨달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제외하고 그런 것. 그렇지만 방편을 일러줄 때 그걸 기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항상 이 수행법을 지녀 수순하여 부지런히 닦아 나간다면 부처님의 크신 지혜로운 힘에 의해 오래지 않아 열반을 정덕할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이 지혜로운 힘이라는, 자비로운 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남방에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잘 안 되면은, 이런 미파사나나 사마타 수행이 안 된다 이러면 스승이 뭘 시키는가 하면 자비관을 시킵니다. 수행이 안 되는 건 이 자비 힘이 약하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관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닦여지면 다시 이제 사마타나 이파사나 수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성불교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기도를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게 업장을 많이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갖다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비로운 힘이라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 대승불교상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행이 안 된다면은 기도를 좀 하고 하면은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불교는 기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수행이 중심입니다. 수행을 잘 하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불보살의 가피가 있기 때문에 그 수행자는 불보살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시간도 다 됐네요. 이 25가지 수행법이 뒤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 내일 조금 하고, 정제업장 보살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부가 거의 다 했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네. 아까 그 가나선에는 사유가 없다고 그러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선에서 이제 이렇게 들다 보면은 화두를 들다 보면은 선생님 지시에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큰 의심을 일으키라고 그러는데 화두를 지다 보면은 어떤 그 대상이 없는 사유. 네. 의심을 하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게 어떤 그 대상이 내가 대상은 없지만은 분명히 사유한다는 생각을 조금 갖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의심 자체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의심을 하는 게 사유가 아니지만은 예. 그 의심을 함으로 해갖고 어떤 그 대상 없는 사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시. 그러니까 사유는 저기 의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유를 배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역할은 뭔가 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 예를 들어서 장님은 뭐가 발달하면 기가 발달한다 그랬죠. 근데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계속 화두를 하게 되면은 사유하거나 하는 것이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유하는 힘이. 대신에 보는 힘이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분별한다든지 감정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마치 거울이 비치듯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럼 대상이 없이 그 사유가 이루어진다 하지만은 사유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없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생각이라 하는 주관 객관이 딱 상대해야만 생각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객 상대가 딱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는 바로 본연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생각 착 일어나면은 벌써 주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겨버려요.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없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생한 생각, 이거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는 망념, 염이라는 거, 염하는 건 짧은 순간을 얘기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러니까, 업상해봤을 때, 아주 짧은 순간, 한 순간 착 일어나는 건데, 사유락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전찰나 후찰나 이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내용이. 말하자면은. 이어지지만은, 이게 업상이라 하는 한 살 탁 일어나는,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기 이전에 한 시간 탁 일어나는 업상이에요. 그는 그 경지가 그걸 끊는 데는 언까지 가는가 하면, 적어도 건강 규정에 가야만 끊어지는 겁니다. 아주 미시한 겁니다. 의식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 스님이 말하는 대상이 없는데 사유가 있다 하지만은 그거는 사유한다면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고, 그것이 마치 하고 있는 그게 일어난다면은 이 마음이 마치 거울같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안 되면은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건 이제 화두 참고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화두 참고하는데 망상이 생긴다면은 망상도 말이죠. 두 종류가 있어요. 얘기하자. 망상도. 망상의 두 종류라 하는 건 뭔가 일부러 자기가 막 생각을 일으키는 망상이 있는 반면에 내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지가 올라오는 망상이 있습니다. 일으키는 망상보다 저절로 올라오는 망상의 상태가 오히려 훨씬 수행이 진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몸이라든지 마음에 정보가 많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잠금장치에 풀어지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올라오기 때문에 의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 끊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근기 수승하는 이들은 하봉이 끊어가지만은 수승하지 못하면은 계속 끊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의 상태로 가버리는. 그 여기서 말하는 근기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끝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이연보살장 마무리 차원에서 조금 이제 보고 그 277페이지 보세요. 25가지 수행법의 그 성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무덕통 스님께서 거기 아주 정확하게 재밌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정관은 열국을 다스리는 제후에 비교되고 황관은 변방을 지키는 장군에 비교되며 적관은 천하를 호령하는 천자에 비교된다. 이게 그 정관을 이제 열국 다스리는 제후에 비교된다는 것은 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해가 설사 아라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또 황관을 이제 그 변방을 지키는 장군에 비유된다 하니까 이게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관은 이제 이 천하를 호령한 천자에 비교된다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이제 비유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은 각 왕의 깨달음의 왕이죠. 왕의 명을 받들고 순응하며 매일 지혜의 군대를 동원하여 앓는 말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객진의 번뇌를 소멸시키니 육근의 작용이 한가롭고 고요하여 보는 경계에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관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제 번뇌를 없애는 것이 정관이다. 그러면은 이제 육근이라 하는 건 대상을 보는 건데, 이 대상을 보는 이 주관이 아주 한가롭고 고요해져 버렸다. 왜 그런가 하면 안에 있는 번뇌가 없어지니까 경계를 보더라도 끄달림이 없다 하는 거죠. 보통 이 망념이 일어나면 일찍 경계가 일어난다 하듯이 안에 있는 망념이 사라져 가니까 대상이 보이지는 게 탐심과 진심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자유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신하와 장군이 안팎을 경영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황관의 모습이다. 네. 이게 이제 중생구제하는 거는 미세망념을 없애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바깥으로 중생구제하고 안으로 미세망념을 없애가는 게 이제 황관의 모습이다. 아리아식의 성주가 모든 신하와 강요를 통솔하며 그 명을 참된 권력을 지닌 천자에게서 들으니 천하가 조용하고 우주가 확 트이며 청명해지는 것이 적관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25가지 수행법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2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의 처음 7가지 수행법의 모습이니 다음 14가지 수행법도 이것을 예를 삼아 그 내용을 알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지 처음 7가지 수행법은 정관을 위주로 하고 황관과 적관은 혹 먼저나 나중 또는 두 가지를 겸할 수 있고, 다음 7가지 수행법은 황관을 위주로 하고 정관과 적관은 혹 먼저나 나중 또는 두 가지를 겸할 수 있으며, 나중 7가지 수행법은 적관을 위주로 하고 정관과 황관은 혹 먼저 나중 또는 두 가지 겸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앞의 그 예와 같다. 이렇게 하면은 27가지가 된다는 거죠. 7가지 세 묶음을 해가지고 첫 번째 7가지 정관, 두 번째 7가지 황관, 세 번째 7가지 적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묶음을 해서 단을 이제 만들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25가지 수행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하튼 이게 그 25가지 수행법이라 하는 거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 응용하는 게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수행을 취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참여를 하고 마음이 청정한 다음에 그 만드는 표에 대한 마음이 이끌린 대로 딱 집어서 그 수행을 하면 된다 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다음 정접장 보살장으로 넘어갑니다.